안녕하세요. 청년부 골방기도회에 나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작 지난주 한 주 쉬었던 건데 2주 만에 골방기도회를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기도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했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28장을 강해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주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내용을 전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이 부활을 자신의 진정한 현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출산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출산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또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현존하는 실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출산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신의 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위에 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실존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통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모든 결과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출산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사명이죠.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권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대적하고 또 복음을 회방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고 또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산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회방하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권세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역사하실 때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권세로 역사에 오셨고 그래서 이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이 멈추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로 전달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 역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또 우리도 가서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명령에 있어서 먼저는 이러한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둘째로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지상 명령의 주된 명령은 하나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어떻게 삼는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사실 부정사로 되어 있고요. 가르치라가 분사로 되어 있어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식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출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는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출산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라는 것은 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라, 거듭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회심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으라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가 열심히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권세로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회심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회심 중심의 사역을 행할 때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음을 알려주고 또 죄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촉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로도 세례를 베풀어서 그 세례를 인치는 거죠. 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돼요. 쉬운 것은 가르치고 어려운 것은 안 가르치고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가르치고 사람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 거부할 만한 내용은 안 가르치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라 촉구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배우되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배우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해서 자기 삶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게 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제자예요. 어차피 무리는요, 하나님을 언젠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는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백성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낳아야 되는 거고요. 또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저의 꿈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또 여러분을 제자 삼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전에, 이 꿈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제자,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힘써 지키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로써 또 삶으로써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권세로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지상 명령에 뛰어들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낳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진정한 현실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권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회방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 권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활을 나의 진정한 현실로 믿고 살아오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나의 현실과 진정한 진리임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날마다 부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달라고, 부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두렵지만 또 하나님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직 내게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거듭남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없었다면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그 중심이 변화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힘써 배워 지키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 알았다는 교만으로 진리를 배우는데 게을리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지키는 자들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 날마다 제자다운 제자를 향해서 힘써 자라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게 기도합시다. 사무엘 상의 이 시대, 사사기의 막바지는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불임으로 시작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상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자꾸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게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자녀가 출산되지 못하는 이 불임과 난임의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가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권세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출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제자 삼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제자 될 뿐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제자로 삼는 공동체,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또 우리가 교회를 밖을 벗어나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살아갈 때도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공동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제자를 불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 삼는 지상 명령이 성취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또 목장, 훈련, 또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십계명 강해로 돌아가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설교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펼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웃의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청년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자반과 성장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장반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제자반을 통하여서 매일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이 시작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4월 29일에 선교 바자회가 있는데,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전체의 사역에 참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예배와 또 목장 또 양육과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 특별히 부활의 권세가 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같이 다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능력 있게 불러내고 계신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또 진리를 해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저녁에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골방 기도회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부가 더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